어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국회의원들의 그 소위 갑질에 대해서 TV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자녀 로스쿨과 관련해서 뭔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또 어느 의원은 이 비서관들, 보좌관들의 그 월급을 빼앗는, 그러니까 뭐 일정액을 다시 내놔라 해서 자기 뭐 생활비로 쓴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신분의 높음, 권력 등을 이용해서 이 다른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TV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갑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연초인가요? 그 소위 재벌의 딸도 그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갑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또 소위 또 평범한 사람들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고객이라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또 뺨따기를 때린다든지 또 이런 갑질도 하고, 그래서 참 이 시대는 권리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건 참 드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6월절 그 성찬식을 했지만 그 성찬식을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두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대야에 물을 친히 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셔서 대야를 내려놓고 제자들은 앉아있고 예수님은 또 엎드리고 무릎을 거의 꿇다시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또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섬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잘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특징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할 때 그 섬김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제자들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그 자신을 굉장히 낮춘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의 모습으로 내가 되겠다고 만약에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실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하층민으로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목수 일을 하시고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한없이 낮은 모습, 그리고 늘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도 세리들이라든지 죄인들, 낮은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게 섬김의 기본인 것입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오르막길만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젊은 시절에 하버드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30권 정도 집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의 책을 읽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 성취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명예 보수에 다 버리고 차라리 그냥 후학들 양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옆에서 다 말립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성공을 향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게 가려서 정작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없이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매사추셋의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목욕 그런 구질구질한 일들을 도맡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공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데 가보십시오. 낮은 데 가서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는 우리가 섬김의 그런 의미 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 생각에 이 높으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감히 나같이 낮은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안 됩니다 하고 아마 강력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원래 좀 감정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확 변해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온전히 우리 인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월절에서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죄사함의 피임을 선언하셨지만 발 씻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발시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핵심은 자기 희생, 자기 죽음, 그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두 번째 섬김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상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인근의 한 교회의 교인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도 이 인근 과일 가게에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귀찮아요. 과일만 사가면 되지 무슨 전도야 이러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전도하는 분이 과일을 이제 사갈 때의 특징이 좋은 것만 싹싹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일들 중에서 못 팔만한 거, 팔리지 않을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뭐 상처난 거, 또 조금 조그마한 작은 거, 색깔이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다음 거 제값을 주고 가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데 그 사람도 이상한 과일만 자꾸 이렇게 골라서 담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주인이 당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에도 뭔가 이게 그런 게 아닌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 참 진실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하겠죠. 아니 그 과일 가게에서 나쁜 것만 자꾸 사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바보같이 여겨지고 또 그럴지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 진정한 섬김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냥 전도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눈치채잖아요. 전도하려고 뭐 사준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더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섬김은 섬김이 안 된다. 자기 낮춤과 희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이제 벗어놓았던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거 옳은 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위치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고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이유도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섬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높아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말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별로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남들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분들도 계신 것 저는 알고 있지만, 원래 사람의 심리가 받아봐야 먹어봐야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십시오.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존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서 생명을 걸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참전할 때 아주 졸지에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 미국은 별로 안 하다가 이 개입이 됐죠. 독일이 주변의 유럽들과 이렇게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과, 그러다가 미국이 개입이 돼서 졸지에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이 나가는 또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밤늦게 또 배웅하고 그러면서 이 각 기차역마다 사람들이 군인들을 전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차도 끓여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 한 다리를 저는 분이 열심히 코코아를 젊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끓여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병사들이 자세히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래 너무 다 감격해서, 아니 저희 같은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청년들이 그 코코아를 마시고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죠.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사랑을 받고도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 나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어떤 그런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섬김의 10,000분의 1이라도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나가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섬김의 모델로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부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무슨 마음인지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딱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뭐 화장실, 뭐 또 욕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래서 이 카풍카우가 학장을 찾아간 겁니다. 학장을 찾아가서, 아니 교수님, 이 더러운 데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안 되겠어요. 좀 깨끗이 치워주세요.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학장이, 그래 알았다,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더니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뭘 치우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카풍카우는 또 청소부를 데려다가 이제 청소를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학장님이 막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이 카풍카우. 아니 학장님이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그때 이 학장이 아니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걸 본 사람이 깨끗이 치우면 되는 것인데 내가 보았으니 치우는 것이네. 자네도 더럽다고 느껴진다면 자네도 치우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장이 본을 보이니까 이 카푼카우가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발을 닦으시고 너희도 발을 닦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남들에게 하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목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안 해요. 자기는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하세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섬기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이 섬기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부모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허랑방탕 살고 있다면 무슨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하대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섬김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섬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참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하시는 게 다 그 섬김입니다. 점심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잖아요. 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섬김입니다. 또 교회 꽃꽂이 하십니까? 섬김입니다. 교회 환경 장식 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생일 축하 여러분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교회 찬양, 또 반주, 예배 준비 다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교사, 또 운전 봉사 하시는 분들 가끔 제가 그런 걸 또 듣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귀한 섬김인 것이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이웃에게 사랑을 좀 실천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영상교회, 영상고등학교 있을 때는 그걸 했었어요. 무료로 주변에 어려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섬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참여하시면 그것도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옆에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saved to serve, 봉사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섬김 받은 사람들은 섬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부터 섬겨보십시오. 그렇죠. 참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돼서 자식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고 또 자식도 부모를 잘 섬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접만 받으려고 피차 간에 그런 관계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실천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이웃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섬김의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잘 아시죠? 흑인 지도자로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는데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떠날 때 장례식 하지 마라. 거창한 장례식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얘기를 좀 하지 마라. 내가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학벌 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딱 한마디만 해달라. 그게 뭐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알기에 그가 섬기다가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명 주시고 나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가서 행함으로 섬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가 다가고 있는데 이 연말 연시에 또 사회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각 삶에서 진정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